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일까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벗어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기의 그 신앙의 모델을 삼고 도전을 해야 할 것이죠. 특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한 인물이나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나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고 성령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또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던,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66권 구약 신약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성령님의 그 지배를 받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정말 먼 거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으로 인해서 이 부활과 승천하신 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 성령으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물을 길러온 그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 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은혜를 받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마 어떻게 이 여인의 말을 믿어 설마 하다가 그들의 삶이 워낙 피폐한 고로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을에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어렵게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마을에서 거의 한 10리나 떨어진 4km 정도 떨어진 그 우물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들고 또 수가성의 그 마을 사람들도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이른 새벽이, 이른 아침의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막의 기후에는 낮에는 뜨거워서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일도 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 그 대낮의 뜨거운 낮에 예수를 만나려고 온 그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 집회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영혼의 추수꾼, 소울 하베스터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원하고 바라고 행하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쌀밥이나 아니면 빵이나 뭐 라면이나 뭐 이런 주식을 이렇게 먹는 이렇게 양식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만이 먹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 앞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먹게 살고 살게 해서 먹는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얘기예요.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이 우크라이나의 그 비옥한 땅을 찾으려고 그 러시아에서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때 강원도 철원 평화를 차지하려고 수없는 밀리고 밀린 그러한 전투로 인해서 백마고지 그 산 높이가 수메타가 그 포탄으로 인해서 낮아졌다라는 그 목격을 저는 해봤어요. 김일성이는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의 그 곡창지대인 이 철원 평화를 빼앗기고 나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한탄했다라는 말을 지금도 회자하고 있어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그 인구는 약 한 80억 정도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중에 있어요. 석유나 지하자원으로 인해서 패권을 다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라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식량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식량의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됐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량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70%는 외국에서 다 들여다가 먹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 개발을 하면서 수많은 농지가 이 건설 부지로 편입되고 식량 문제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는 거예요. 또한 고령화로 농어촌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정부나 이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런 쌀이나 뭐 밀가루 이런 게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3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종종 육적인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한정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말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실질적인 말씀으로 영성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영위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자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그 형편을 볼 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어요. 남편을 5명을 만나서 살아보기도 했는데 거기도 아니었어.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누가 잡술 것을 따로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혹 헝그리라고 하죠. 배가 고프고 아니면 시장기가 도르면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너무나 배고프면 이 수저 젓가락을 손도 떨려가지고 밥이 막 이렇게 잘 흘리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이것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도 예수님은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왜 먹을까요? 밥을 왜 먹어요? 1차적으로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말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과 또 기쁨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따로 있다. 예수님의 양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양식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하면 너는 내 밥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밥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며 그 기쁨을 누리지만 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놈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만족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예수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틈새에서 볼 수가 없어서 가로수로 있는 그 뽕나무가로 올라갔어요. 뽕나무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것이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공생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 사역과 함께, 구속 사역과 함께 한 그런 관계가 다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달려온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예수님을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의 양식, 저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 3분의 1은 건축업을 하는 일꾼이었어요. 제 인생의 3분의 1은 제가 돌아보니까 건축업을 해요. 세멘트 먼지 마시고 먼지 많이 나고 소리 많이 나고 막 시끄럽고 막 욱작욱작하는 그런 속에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일꾼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일꾼들이 그 밥을 먹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보통 건축 현장에 가면은 이런 식당이 아니라 한바라고 하는 그냥 뭐 빈터에다가 천막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임시로 식당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와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아, 막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컴플레인 불만을 하면서 밥이 뭐 이렇게 맛이 되냐, 뭐 싱겁냐,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밥을 먹는 걸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그렇죠. 일꾼들은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열심히 땀을 빼고 일을 했기 때문에 밥도 더 달라고 해서 더 먹고 주는 대로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건설 현장에 거의 제 3분의 1의 인생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부 좀 했다고 이거 배웠다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은 손과 발이 안 따라주니까 막 처음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손과 발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머리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뒤끝이 개운하지 않아요. 이 손과 발로 해서 먹고 사는 이 노동자들에게 특히 좋은 이야기로 살살살 꼬드겨 가지고 사기를 쳐서 먹고 산 사람들이 간혹 현장에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 사역에 뛰어들어오다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도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이렇게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솥 에서 밥을 해도 간혹가다 니도 나올 것이고 간혹가다 돌멩이도 나올 것이고 같은 신학교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도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신학을 해서 똑같은 주의 종이라고 해도 이것을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사역위에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 영혼을 거둬들이는, 영혼을 구원시켜가는 복음 전도자의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5절 6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을 상황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남편을 5을 갈아치우고 또 6번째 맞아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물에서 기름처럼 뛰는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설마 하면서도 이 우물가에 계셨던 예수님에게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설마 하면서도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오면 바로 구원의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35절에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식물, 1년생 식물을 한다면 심어가지고 넉 달 안에는 모든 걸 다 거둬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져보니까 뭐 2달 만에 거두는 그 감자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거두기도 하고 뭐 석 달 안에 거두기도 하고 뭐 벼농사도 한 석 달이면 거두고 모든 게 넉 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려 추수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면 뿌림과 동시에 수확할 수가 있어서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딱딱 담는 것이죠. 예수님의 뿌린 복음의 씨는 이미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추수 때는 뭐 항상 우리가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추수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려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세요. 37절 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말이 옳도다. 이것도 사람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죠. 일반적으로 심는 사람들이 거기가 다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운이 될 것이고 또 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이나 전도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의 관점에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니다. 보통 전도를 해서 결신을 하게 되면은 제가 평신도 때 교회에 다녔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전도를 받아가지고 결신을 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몇 번이나 전도를 받았습니까? 전도자를 7번에서 8번 이상에게 복음을 전도를 받고 결신을 해서 등록하게 된다라는 통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회개가 일어나고 바로 등록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7번에서 8번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실해서 등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마을에다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아서 영혼의 구원, 영혼군의 추수에 기여를 하였다라는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런 노력의 결과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확을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6절 끝에 하신 말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이 두 원리는, 복음 전도의 이 두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추수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추수 때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1순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온 마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 전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39절 42절은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였다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증은 전도의 좋은 수단이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복음 전도의 구원의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파도와 같아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파도 물결이 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처럼 계속 예수의 복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한 바가지 그냥 길러낸, 그냥 떠낸 물이 아니야. 한 바가지 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야, 샘물. 이 샘물은 우리의 필요를 꽉 채우고도 여전히 남아요. 여전히 남아서 흘러넘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샘물이 흘러넘쳐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야 된다.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님을 찾으시고 또 성령님을 두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